오늘은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들보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최고 신 중에 신이다라고 높이죠.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온 번제와 화목제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떡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나누어 먹었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담당하고 있었던 어려운 짐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이 이제 새롭게 편성되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예,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정 처리를 지금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리해야 될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송사하고 재판하는 이 일을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당사자도 힘들고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 차례가 얼마나 줄이 길겠어요. 이것은 맛집 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정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잖아요. 2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이 소송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이 모세 혼자서 다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답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혼자서 계속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왜 그럼 모세에게만 나왔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의 는 장로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찾아 나온 그 이유는 모세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했던 백성들의 어떤 그 열망 때문에 소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왜 이렇게 일을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15절 16절 계속 읽으면서 말씀 풀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이 15절에 보니까 왜 이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지금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기에게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1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파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에게 생겨나는 문제를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행정 조직이나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에요. 이건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걸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이게 불편하고 이게 참 번거롭고 한 사람한테만 줄을 쫙 서서 얼마나 많은 줄이 기다렸겠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처리하느라고 모세도 힘들고 아주 비능률적이라는 걸 서로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여기서 바보라고 하면 크니까 그렇진 않다고요. 그들도 생각이 있다고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냐?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물론 행정적이라든가 조직적인 면에서는 미흡하고 좀 불편한 문제가 있고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졌던 생각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정 통치라고 할까요? 신정 정치라고 할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서 신정 국가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죠. 지금 이 사건도 아주 그런 신정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졌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모세에게 나왔다니까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정신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고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으러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물으러 나와라, 상담하러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각자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나가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렇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왜 신앙에 어려움이 오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항상 문제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못됐냐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이미 정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대기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들죠. 진짜 어쨌을까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다 정해져 있잖아. 안 그래요? 기도 제목들, 내가 할 기도 제목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는 여기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다 의사 결정권이 없으셔.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오시면 돼.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하나님들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 좀 물으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제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제 욕심에 빠져서 제가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렇게는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정했사오니 이대로만 해주시옵소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제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여기서 이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게 윤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주 비능률적으로 너가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18절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기력이 쇠해가지고 이제는 이거 뒤에 가서는 아예 감당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쇠하다라는 말이 이게 쇠전하다, 시들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말 그대로 이제 이 꽃이 폈다가 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능률적으로 일하다가는 너도 문제고 백성들도 문제고 근본 기력이 세어서 더 이상 이제 이 감당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문제지만 백성들은 안 그러겠어요? 일 하나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10시간을 기다린다고 10시간만 기다리면 감사하지 4박 5일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에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순번이 한 1,500번 정도 돼 있어. 농협에 가서 제일 짜증날 때가 그거죠. 예. 순번이 한 10대병 그래도 있으면 이제 괜찮아. 10대병 앞에 10대명 있으면 그래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 농협 직원들이 다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두세 명만 일 보고 나머지는 일을 안 봐. 자기 또 다른 일 봐서. 그래 한참 기다리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또, 그래서 막 30분 40분 그냥 후딱 지나가죠. 1,500번이야 내 대기 번호가. 4박 5일 4일 뒤에 와보시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내게 너무 중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들을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하고 내가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교회를 혼자서 다 치리한다 생각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다 모든 것을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가 있죠? 각각의 교회마다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에 장들이 있어서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서로 분담해서 그 일을 나누어서 사역을 감당하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런 서로 각각의 이 맡은 분야에서 거기에 일꾼들이 각각 직분자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계속 말씀 나갑시다. 19절로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이제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례와 법도가 주어진 시기는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주어졌다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듯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율법을 주신 건 아니죠. 율법은 시내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례와 법도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잘 완벽하지 않는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주신 법도와 율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너가 받은 그 법도와 율례만이라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않고 이끌어가는 것은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를 방치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백성들이 여러분들 악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과 지금 법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좀 다른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 모세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요소 중에는 그래서 항상 법도와 규례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죠. 규율이 세워지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걸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신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휩싸인 신앙생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면 그냥 좋은 신앙 있냐, 그렇게 세뇌돼 버렸죠. 목사들에게. 불쌍하게도.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삶이에요. 삶. 신앙은 삶이라고요. 삶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교회 생활은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모습이에요. 단면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의 전체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한 단면일 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몇 시간 되죠? 일주일에?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게 몇 시간 되죠? 비율로만 따져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그럼 교회 나와서 그 몇 시간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그것이 내 신앙이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건 신앙이 절대 전체 자기를 대변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생활 중심을 잘해야 된다는 건 그건 뭐 더 강조해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못하는데 뭐 다른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의 모든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예배 드렸다,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내 신앙을 퉁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몫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2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예, 이제 이드로가 두 번째로 조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라. 사람을 세워라. 그죠? 그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그죠?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그죠? 그게 처음에 시작하죠. 여기서 그래서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개역 성경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죠. 요리를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리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각각의 능력의 분야가 다르다고요. 지금은 그런데 보세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일은 무슨 능력을 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죠. 그죠? 일단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표현하자면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 그 리더십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갖춰져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는 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복음적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를 강조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제가 어떤 사람을 인용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분에 대해서 뭐 하나만 코멘트를 단다면 저는 이분의 신비주의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글 속에서 경건주의적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글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기독교는 죄를 대적하지 않으려고 꽤 신경을 쓴다. 이런 기독교는 대중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들을 끌어모으고 기독교 메시지의 일부만을 제시함으로써 개종자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세상의 사업가들의 방법을 모방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개종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멍들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방법이나 다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따라야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며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자리를 채워주고 헌금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원만하고 부드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상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떠난 나약한 사상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강풍이 현대교회를 휩쓸고 있다. 제가 계속 비평하고 있는 교회 성장주의를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모든 종교적 활동 중 상당 부분의 배후에 이런 강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 신자들과 교회는 헌금을 내는 교인들을 붙잡으려고 경쟁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그들은 현재 유행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뒤에 숨은 동기는 그들의 말처럼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다. 들으시니까 경종을 울리죠. 딱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분의 글 속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면만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의 잘못된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온유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하면서도 정작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과 모든 신자의 신앙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신자의 신앙의 태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 토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니까요. 신자인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저지른 잘못이라든가 우리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강한 욕망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악한 생각까지도 다 계산하고 계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나의 신실함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만 이용하여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결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가 진실한 자죠. 그죠? 두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도 원어로 보면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같은 그런 단어로 나와 있어서, 이 진실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야 될 신자의 모습이라면, 진실함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늘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가시하고자 하는 그런 이 자기 욕구의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걸 늘 조심하시라고요.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고요. 거짓을 꾸며낸다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해야 돼요. 거짓됨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수만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라니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요 하버드 법대 교수인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분이 법 중에서도 증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증거법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분의 법 해석에 따르면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증거법에 따라서 진리로 채택될 수 있다, 이 말이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명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바쳐서 그 부활이 진리임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거법이라고요. 그 증거법에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진리, 그 사실이 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참이고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기독교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니까요, 여러분들. 거짓을 버려야 돼요. 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못 속인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바레 가다가 들켜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 이야기. 여러분, 뭘 안 들키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사람도 여러분 못 숨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뭘 숨겨요? 말도 안 되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그 권력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세상적으로 무슨 공금 횡령이라든가 비자금이라든가 뇌물 같은 걸 수수하는 것들.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금융권에 있던 직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공금을 갖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해가지고 그걸 빼돌려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감옥에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자여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그가 학식이 많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능력이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큰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불의한 생각을 품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만큼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관계성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권의 직원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죠? 행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절 진도 정리합시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모세 혼자 처리하던 업무를 분담시키도록 이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이도로가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보세요. 이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신이 제안을 해놓고도 그 전제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좋고 능률적인 제안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너는 안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고요. 뭐라고요? 신정 정치,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을 지금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로 27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고 법규가 없고 규율이 없으면 그 조직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법규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물론 그런 법규와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조직을 만들어 사람을 세워라. 그죠? 그 조직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랐나요? 말씀을 듣고 자랐잖아요.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죠. 나만 세워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서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조직이 개편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정 통치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능력을 가진 한 사람보다는 1이라는 능력을 가진 100사람이 모여서 연합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한테 능력이 쏠려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각 지체로만 하더라도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각자 역할이 있다고요. 각자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먼저 투자할 것도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자라날 때 계속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또 우리보다 더 좋은 후계자들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육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엉터리로 믿어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